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1월 목회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메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열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묵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메인 것이 있다면 먼저 풀어야 되고, 아직 닫혀있는 것이 있다면 열어야 되는 거죠. 1월이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내 안에 변화하지 않으려 했던 모든 관습들, 습관들, 행동들, 또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올 한해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을 하신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생겨난 도시냐면, 당시의 분봉왕, 그러니까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과 이두레 지방과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 왕들이 나눠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두레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빌립이 자신이 거처할 수도와 같은 곳을,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도시를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가이사랴가 바로 그 황제의 이름입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시저라고도 하죠. 그 카이사르의 이름인데,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도시를 아름답게 중건하고 황제에게 봉헌한 도시예요. 황제에게 봉헌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에게 봉헌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는 로마에서나 볼 법한 우상들이 즐비해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신격화된 존재가 황제였습니다. 이 카이사르, 이 가이사랴에 대한 숭배와 그를 향한 존경이 나타났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 지방에 도착해서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미 헤롯 안디바, 그도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그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거든요. 아주 악랄하기로 소문났던 그런 사람인데,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 이미 목이 잘려 순교하시고 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없었을 때인데, 지금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한 건 뭘 말하냐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만큼 추앙받고 존경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가보면 어떤 예언이 되어 있냐면, 그날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엘리야는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엘리야가 온다는 구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한 그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대단하니까요,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역시 40년 넘게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들을 쏟아냈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모든 사람들 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한번 더 하시죠.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에레미야입니다,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을 그때에 그 고백도 대단합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는 고백도 대단한 고백이지만 분위기가 그런데, 그 분위기를 넘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구약에서 오랜 시간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시고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뭐 신앙의 뛰어남, 베드로의 무슨 훌륭함 때문에 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도 믿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보입니까? 눈을 벌리면 보입니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만 앞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도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로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와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큰 기적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드리자 주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세요.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로 들리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의 뒤를 이어 교황을 계속 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성구영신 예배 때 실수를 했는데요. 베네딕트 16세가 현재 교황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베네딕트 16세는 전임 교황이고 현재는 이 프란체스코 그가 교황이죠. 프란체스코 교황이 현 몇 대 교황이냐면 266대 교황입니다. 266명의 교황이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카톨릭은 말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기초가 사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 기초가 될 수 없죠. 교회의 진짜 초석이시오 모퉁이 돌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 그건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드렸던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겁니다. 여기 보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죠. 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 위에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들이 몸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 있고 교회 출석한다고 그가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에크라는 말과 깔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란 말이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에클레시아가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란 뜻입니다. 교회가. 그럼 우리가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입니까? 죄의 종되었고
사단에게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어둠과 흑암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 자리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불러낸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 드릴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된 자들에게 지금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결코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절대 그들이 꺾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죠.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권세는요. 예. 그 권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무슨 권세를 주시냐면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열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대단한 문이라고 해도 결국 그 문을 열게 하는 것은 열쇠잖아요. 작지만 그 열쇠가 있을 때 문이 열리듯이 우리에게 그런 천국의 열쇠를 주신대요.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참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이요, 자신이 슈퍼맨이라면서 망토를 두르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립니다. 어려운 이들은 자기를 찾으라는 거죠. 딱 봐도 좀 어디 문제가 있는 분이죠.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어려운 이들을 도와줘요. 막 길을 건너던 뭐 할머니들이 이렇게 어려우면 막 가서 도와주고, 골목에서 어떤 여인이 불량배를 만나 막 희롱당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멀리서 보고만 있는데 이 슈퍼맨이 가서 막 도와준답시고 되게 맞고 되지게 얻어맞고 돌아오기도 하고,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좀 모자릅니다. 전단지에 보면 이제 자기를 찾으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이다. 전단지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원래 이 사람이 그런 열쇠 그 집을 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부인과 그 딸이 이제 위험에 처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죽게 된 거죠. 그 일로 이 사람이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머리에 뭐가 박혀서 잠깐 정신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와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인지 자기가 슈퍼맨이 되어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쇠공이다 보니까 전단지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한 PD가 그를 추적하여서 그의 삶을 다큐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만 않는다면. 자기 이제 슈퍼맨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는 뛰어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런 작은 움직임이 분위기를 바꿔간다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이 PD도 그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냥 모자른 사람이라고만 판단했는데 그의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작은 행동이지만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믿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당신은 못 나르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뭐 클립토나이트라는 게 박혀가지고 지금은 힘을 다 쓸 수 없고 날 수는 없지만 내가 반드시 조만간에 회복돼서 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보며 뛰어들어요. 그래서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과 이 내용이 참 많이 상치한다는 생각들이 일치한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다면 미래를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무모해 보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내게 열쇠와 같은 것이 있음을 알기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위에 세우신 조직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를 향해 그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죠.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매는 것과 푸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게 천국의 열쇠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동일하게 다른 부분에서 한 번 더 반복하시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땅에서 매는 게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게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래요.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고 계신 거냐면, 너희 형제가 혹시 죄를 범하거든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그가 혹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 한두 사람이 찾아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에게 그 죄를 회개할 것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엔 교회의 이름으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는 내쫓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 말씀은 치리와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놀라운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이고 치리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누군가를 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권징과 치리를 좀 깊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교회가 가진 권세는 뭐냐면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와 내가 한 공동체, 한 몸된 자이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어 우리가 여전히 빛 가운데 행하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다가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회개시킨다면 그에게 뭐가 열려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 그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며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 또한 천국을 열어주지 않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지금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문제는 교회가 가진 가장 놀라운 권세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아 그가 교회로서 서 있지 않다면 그는 결국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바로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문은 누구에게 열리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 열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귀한 조직 뽑으라고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반대로 복음을 전했으나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들은 책임이 그에게 있기에 그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권세가 있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적용돼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진리 안에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들이 교회고,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다는 건 이 동일한 고백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에서 벗어날 때,
이 진리로부터 벗어날 때 그들에게 권면해야 되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의 조건이 어떠하든 다 받아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고백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하여 구하면 뭐든지 주겠다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합심해 구하라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너희가 진리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너희들이 간절히 합심하며 기도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고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 단 한 사람도 이 진리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에, 무엇보다 우리 선일교회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천국 열쇠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내 눈앞에 천국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사용해야만 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야만 합니다. 서로 안에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내야만 해요. 그럴 때 그 작은 움직임이, 내가 이렇게 손 내미는 이 하나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깨어졌던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해 보십시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음에 그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 보세요. 자기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너희가 이 땅에서 푼다면 하늘에서도 다 풀리는 것이고, 너희가 만약 이 땅에서도 그 관계를 묻고 있다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풀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풀어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자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은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묶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슈퍼맨이었던 사나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나의 그 작은 섬김이, 나의 그 작은 용서가, 나의 그 작은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를 천국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손을 여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다가가서 함께 진리를 공유하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두세 사람이 교회죠. 너희 교회가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